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개신교계 연합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국내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에서 종교계가 처음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공동으로 만들어 관심이 모아집니다. 섬김이라는 곡으로 잘 알려진 CCM 가수 강찬 목사가 6번째 정규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 7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세월호의 진실은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위한 개신교계 연합기도회가 어제 서울 광화문 4.16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헬기가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여러 의혹들이 이번엔 제대로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합기도회가 서울 광화문 4.16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 속에서 진행된 기도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고난함께, 예수살기 등 40여 개 교회와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고 유해은 양의 아버지 유경근 씨는 검찰 특별수사단 출범은 진실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면서 검찰이 제대로 의혹을 밝혀낼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길어야 몇 개월입니다. 이 몇 개월 내에 승부 내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물 건너갈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회 참석자들은 어둠이 아직 진실을 감추고 있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응답돼 세월호의 진실이 드러나길 기원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최영무 목사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다시는 그렇게 잘못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교회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함께 읽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모든 이들을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수사단은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려온 피해자 가족들이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임을 명심하고 유가족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논란의 여지 없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라.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세월호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면서 아픈 기억이 이 땅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견고한 토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종교계가 처음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공동으로 만들어 출간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낮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 예방에 힘써온 종교계가 자살 예방 지침서를 펴냈습니다. 지침서는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6개 종단 관계자들이 집필에 참여해 각 종단별로 출간됐습니다. 자살 예방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이해와 자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방법, 남겨진 유가족들을 돌보는 방법, 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종교기관 소개 등은 모든 종단 지침서에 공통으로 수록됐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와 자살 예방에 대한 교리 등은 종단별로 각각 기술했습니다. 집필에 참여한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는 교회들도 지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위에 실질적으로 힘든 분들, 어떻게 좀 그분들을 인지할 수 있는지,
또 그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번 자살 예방 지침서는 보건복지부와 자살 예방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에 요청하고 KCRP 소속 종단들이 함께 뜻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종교계가 자살 예방에 좀 더 집중하는 하나의 촉발제 역할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지침서는 각 종단별로 배포됩니다. 개신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를 통해 교단과 교회, 학교 등 기독교 기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제15대 총장에 이후정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감신대 이사회는 오늘 총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올린 이후정, 유태엽 후보를 놓고 심사를 진행한 끝에 이후정 교수를 새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후정 교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2003년부터 감신대 교수로 재직해왔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최근 총장과 이사회 간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최근 교수와 학생, 직원, 동문 등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총장 선출 제도를 만들어 총장 선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목회 세습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예장통합총회에서 처음으로 세습을 하지 않겠다는 노회 선언이 나왔습니다. 서울노회는 지난 2일 백사회 총회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울노회 모든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목회지 대물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노회는 입장문에서 지난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노회는 세습 거부와 함께 여성 젊은 세대 등 총대 다변화와 교회와 노회의 재정 투명성, 목회자 윤리 강령 제정 등을 한국교회에 약속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짧게는 고등학교 3년, 길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12년 동안 준비해온 시험을 끝낸 수험생은 일단 마음을 놓게 됩니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54만 8천여 명입니다. 대부분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유를 만끽하는 사이 이단들은 이들을 유혹합니다. 수능이 끝나는 날부터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인 3월까지가 이단의 포교 활동이 가장 극성을 부리는 때입니다. 수험생들은 학교 공부 외에 다른 지식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의 유혹에 취약합니다. 요즘 이단들은 거리에서 대놓고 교리를 설명하며 포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침투해 교인들을 포섭하는 방식, 집집마다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고 교리를 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이단들이 최근 자주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설문조사 접근법입니다. 설문조사를 하겠다며 접근해 간단한 질문을 하고 일단 전화번호를 받습니다. 전화번호를 받은 뒤에는 개인의 장단점을 거론하며 상담을 받으라고 유혹합니다. 설문조사를 구실로 전화번호를 받아가는 사람과 전문가를 가장해 상담을 받으라는 사람은 물론 다릅니다. 상담을 받게 되면 이후 연속적인 만남을 통해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일정 정도가 지나면 교리 공부를 하자고 유혹합니다. 신천지의 경우 성경 공부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이미 포섭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신천지 탈퇴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이단 교리에 빠져 생활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가정보다 교리 혹은 교회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을 놓고 논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읽기는 가장 쉽지만 이해하기는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합니다. 수험생들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뻔한 교리이지만 자주 듣다 보면 쇠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순간 이단과의 접촉이 이미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단과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섬김이라는 곡으로 잘 알려진 CCM 가수 강찬 목사가 6번째 정규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강찬의 6집 앨범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을 이빛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지난 2002년 1집 앨범 여정을 발표하며 데뷔해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CCM 가수 강찬. 18년간 찬양사역 활동을 활발히 펼쳐오며 지난해 4월엔 목사 안수를 받기도 한 그가 6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찬 목사의 6집 앨범에는 주제곡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을 비롯해 모두 11곡이 실렸습니다. 주제곡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은 한 신학생의 고백을 담은 곡으로 강찬 목사의 대표곡인 섬김에 이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섬김의 실천을 다짐하는 곡입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기도하는 중에 이 멜로디가 생각나서 곡을 완성하고 나서 한 가지 딱 기도드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곡을 뭐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 곡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그 곡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요기벳의 노래를 만든 연평한 씨가 10년 전 강찬 목사가 부를 것을 생각하며 썼다는 곡 눈물 없이와 찬송가 내 맘이 낙심되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곡 은혜 등이 함께 실렸습니다. 또 이번 앨범에선 강찬 목사 본인과 아내 김선희 씨, 아들 강하람 군이 직접 작사에 참여한 곡들도 선보입니다. 강 목사는 이번 앨범을 듣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섬김과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가슴을 회복하고 메마른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건 정말 가장 기본적인 중요하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여질 삶의 모습이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열매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강찬 목사는 오는 21일 서울 성북구 나니아의 옷장에서 찬양 공연을 개최하고 25일에는 서울 송파구 DNG홀에서 앨범 발매 기념 감사 콘서트를 열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빛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회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여수에선 교회 여성들의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수안교회와 소정교회, 동래중앙교회 교육위원회가 다음 세대 살리기 교육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다음 세대 살리기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을 향한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천해야 되겠구나라는 도전이 되어지고 또한 이제 행동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천 시니어 선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센터는 워라벨 시대의 행복한 일터목회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터에 살고 있고 내일도 일터에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일하고 일터로 나가서 일터를 복음화하고 일터를 교회로 만드는 일입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교회 여성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여장로 권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여수노회 여전도 연합회 김영옥 회장은 여성 목회 시대를 맞아 교회 여성들이
목회 동역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지역 교계는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연합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대구 지역 소식 하나 더 전합니다. 대구의 한 교회에서 진행하는 영성수련회 소식인데요. 비신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지역 교계가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집회 런 2019를 열고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청소년 사역 전문가 송병준 목사가 격려의 복음 메시지를 전했고 가수 양동근과 흉배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공연에 이어서 참석자들은 수험생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구 월배교회가 운영하는 1박 2일 영성수련회 주박스테이가 지역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탄의 그 아름답고도 소중한 문화를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성탄 문화를 회복하고 공동체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박스테이는 주님과 하룻밤을 머무는 것처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치유 프로그램으로 참가비가 없고 비기독교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원기념사업회는 해원 정규호 목사의 신학과 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해원기념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해원의 정치 사상과 신학 사상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걸 넘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이 해원 신학의 사상을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원 정규호 목사는 해방 후 51인 신앙동지회 회장으로 목회 활동을 시작했고 해원기념사업회는 해마다 기념 강좌와 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아침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